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대의 소망 2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27장에는 우리가 어제 얘기했듯이 예수님 앞에 올 수 없었던 형편의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경절을 읽고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던 한 문둥병자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신실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들것에 실려서 예수께로 인도되었던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인파에 막혀서 예수님 앞에 이를 수 없게 되었을 때 지붕을 뜯고 줄에 묶여서 예수님 앞에 이르렀던 사람이에요.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줄에 매달려서 남의 집 멀쩡한 지붕을 뜯고 말하자면 염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라면 염치가 없어서 못하겠죠. 오늘 소개하게 될 문둥병자는 이 사람보다 더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물에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안 하죠.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동양에서는 염치라고 불러요.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죠. 염치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맹자는 말하기를 인간이라면 반드시 염치를 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염치 없으면 안 되죠. 누구나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염치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사람이 이런 부끄러움을 느낄 수 없다면 그 양심의 소리를 저버린 거 아니에요? 염치도 없이 남한테 폐를 끼쳐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모렴치하다라고 하죠. 당연히 알아야 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마음이 불쾌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염치 없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어제와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정말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소개하게 될 문둥병자는 더욱더 그런 사람이에요. 문둥병자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여겨졌다. 그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격리되었다. 무엇이든 그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게 되었다. 공기는 그가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더러워졌다. 이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그의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끊어져서 자기와 같은 병 걸린 자들과만 사귀도록 운명 지어졌다. 이런 병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자는 그의 친구와 인척을 떠나서 이 질병의 저주를 홀로 견뎌야 하였다. 그는 자신의 재앙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나타내서 자기 옷을 찢고 경고의 소리를 내서 나에게 오지 마시오. 나는 이런 더러운 문둥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실로 엄청난 질병이죠. 요즘 암이나 코로나는 비교할 바도 아니에요. 암 걸렸다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코로나 걸렸어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문둥병자들에게는 이것보다 더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멍에가 짊어져
있었어요. 이것 말고 이거보다 더 큰 멍해가, 동방에 알려진 모든 질병 중에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그 불치성, 그리고 전염성, 그 병의 희생자들에게 끼치는 엄청난 결과, 살이 흘러져 내리고 뭉그러져 내리고 고름이 흘러서 인간의 형체가 다 사라져 버리는, 가장 용기 있는 사람조차도 공포로 가득하게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질병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자가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뿌리 깊고 근절할 수 없는 이 치명적인 병은 죄에 대한 상징으로 쓰였다. 그러니까 당시 이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이 치명적인 것은 고사하고 가족들에게 버려질 뿐만 아니라 더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이 사람은 공공연한 죄인으로, 하나님과 인간에게 죄를 짓고 버려진 인간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죄 짓고 심판받아서 벌받은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에게 너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니 남은 인생 고생스럽더라도 속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슬픈 일이 또 어디 있어요? 병에 걸린 것도 슬프고 괴로운데, 가족이나 사람들한테 버려진 것도 슬프고 괴로운데, 하나님께 벌받아서 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이 생에서는 당연하고 내세에서도 구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벌받았는데 내세가 어디 있어요? 영생 없죠. 구원 없어요. 정말 슬프고 괴롭죠. 그러면 오늘 이 문둥병자는 자기 처지가 이렇게 슬프고 괴롭기 때문에 그래 좋다. 2판 4판 합의 6판 어차피 나 이런 처진데 억하심정으로 니네 한번 맛 좀 봐라. 내가 이렇게 슬프고 괴로운 인생이 뭐 부끄러울 게 있냐? 그래서 사람들 못 살게 굴려고 그 사람 많은 곳에 돌진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사람은 정말 염치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대 소망에 보면 이 사람이 인간의 염치로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문둥병자인 내가 사람 많은데 가도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내가 한다면 돌에 맞아 죽어도 싸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있는데 갔을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이런 염치 없는 행동을 했을까? 사람에게는 이런 응당 알아야 할 부끄러움을 넘어서야 될 순간이 있어요. 그것을 두고 우리는 불고염치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내가 염치불고하고 라는 말을 하죠. 그 말은 원래 불고염치라는 말이에요. 염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염치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염치불고하고 합니까? 돈 버는 일인가요? 그렇죠. 출세하는 일이죠. 사람이 그런 일이라면 염치불고하고 별일 다 하죠. 요즘 세상에 가족도 형제도 돌아보지 않고 돈 번다면 출세할 수 있다면 막 염치불고하고 해요. 오늘 이 문둥병자도 그런 일인가요? 아니요. 이 문둥병자가 염치불고하고 행한 일은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 문둥병자에게 그분을 만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미 모든 가족들, 인간들은 다 그를 버렸고 의사들도 다 포기한 거죠.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던 지방에 이런 병자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 이래로 이 질병에 결박된 자가 정결함을 입은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그때 그 중에 한 문둥병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에 예수께서 계시던 유대 지방에는 이런 문둥병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이 사람처럼 생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부터 그때까지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아는 유일한 이야기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았던 누구요? 나하만 장군. 그것도 아람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결심은 정말로 염치불구하고 해야 할 엄청난 일이었죠. 물론 이 사람도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분께 가면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나음을 얻을 수 있다더라.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일까? 정말 그럴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져서 드는 생각이 있죠. 설마 다른 병은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문둥병은 안 낫겠지. 이게 어디 보통 병인가?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그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문둥병에 걸린 죄인을 그분도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미 제사장과 장로들이 너 하나님께 벌 받아서 이렇게 된 죄인이라고 나에게 선언하지 않았나? 그것도 성전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런 그에게 성령의 음성이 자꾸만 그 소문을 통해서 그의 귀와 마음속에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전해 들을 때마다 그 마음속에 소망이 막 새록새록 싹이 트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아직 병이 낫지도 않았지만 그분을 생각만 해도 그 마음에 소망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에 관하여 자기가 들어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다. 그분의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는 없었다. 이 불행한 사람은 구주를 찾기로 결심하였다. 그 문둥병자는 구주께로 인도된다. 문둥병자는 멀찍이 서서 구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몇 마디 말씀을 주어 듣는다. 그는 예수께서 당신의 손을 앓는 자 위에 얹으시는 것을 본다. 그는 절름발이와 눈먼 자와 중풍병자와 기타 각색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본다. 어느새 이 문둥병자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전 내가 아닌가? 내가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니, 이런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 이 사람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죠.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가 자기 동굴에서 나설 때는 믿음이 요만했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는 이만하게 됐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그 복스러운 음성을 들으니까 이만큼 커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더 이상 이런 문둥병에 걸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새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를 향해 돌을 든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이 문둥병자가 달려오니까 자기가 부정해질까봐 도망가기 바빠요. 이제 그 사람에게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 가야겠다. 이제 그에게는 단 한 분의 얼굴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자비로운 얼굴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진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힘쓰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이 그에게는 보이지도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본다. 그는 예수께로 달려와 그 발 아래 자기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문둥병자가 된 이런 사람도 당신이시라면 정결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문둥병자가 된 죄인을 예수님이 정말 정결하게 해주십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지만 내가 이렇게 죄를 자꾸만 반복하면 그분의 용서가 없겠지. 만약에 그분의 용서가 있다면 내가 이럴 수 있나? 하나님께서도 이런 나를 언짢게 생각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병에 걸리지. 이런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다 용서해 주시나?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그분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나같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향해 침묵하시는 것 같잖아요. 아무 말도 없으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문둥병자에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님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사심의 은혜를 간구할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손을 얹으셨다. 그 문둥병자에게 즉시 변화가 스쳐갔다. 그의 육신은 건강하게 되고 건강한 어린이의 피부색과 같은 불그레한 색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예수님께 나온 문둥병자는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 구하였을 때 정결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문둥병자가 된 죄인이라던데 그의 죄악도 정결해진 것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 사람의 온 몸과 마음을 문둥병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건 문둥병자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는 이야기로만 듣고 있잖아요. 문둥병자를 그 무서운 질병에서 깨끗게 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영혼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업에 대한 예증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니 성령의 양심이 있다면 분명히 죄책감도 있겠죠. 인간은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죄를 느끼게 되잖아요.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을 발견하게 되죠. 이기심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이런 사람에게 소망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은 멀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우리의 심령은 문둥병에 걸린 환자들이에요. 실제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죄악의 문둥병의 결과로 우리도 죽잖아요. 사람은 원래 안 죽게 만들어졌는데 죽잖아요. 다 늙고 병들고 죽고 우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런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은 뭘까요? 예수님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로 인해 이기심과 욕심으로 이 문둥병자보다 더 큰 죽음의 중병에 걸려있는 우리도 정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종교심으로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도 정결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런 좋으신 예수님 앞으로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교회 오지 않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안 가도 돼. 안 가도 괜찮아. 그리고 방송을 틀어놓고 다른 일 하죠.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예배는 설교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 듣는 거나 설교 듣는 거나 별반 차이 없어요. 예배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셨다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문둥병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곳이 교회라면 교회로 나오시고 성경 말씀이라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을 편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죄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죄에 익숙해지면 예수님이 불편합니다. 이상하죠? 죄에 익숙해지면 예수님이 불편해져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요즘 우리가 세상을 보면 불안하죠? 왜 불안할까요? 사실은 죄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그럼 불안해져요. 인터넷 뉴스만 봐도 불안하죠? 연일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티는 완전히 끝났대요.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좋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올해는 주가, 내년에는 부동산이래요. 그럼 망하는 거죠. 우리 재산이 다 거기 들어있는데. 새로운 전염병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여름은 오지도 않았는데 일부 나라에서는 기온이 49도까지 올라갔어요. 북극의 빙하가 사상 최대로 녹아내리고 빙하가 녹아서 물난리가 났대요. 다리가 다 무너지고 세상은 전혀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죄악에 익숙해져서 죄로 인해 망해가는 세상을 우리는 자꾸만 편하다고 그래요. 편하다. 근데 왜 편한 줄 아십니까?
익숙해져서 그래요. 사실은 편한 게 아닌데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지고요. 뭐 다 그렇지. 죄로 인해 망해가는 세상이 편해진 것이 아니라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 상태는 어떻습니까?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멍든 것, 골문 것, 종기뿐이거늘. 무슨 상태예요? 무능병이 든 거죠. 누가요? 내가. 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운명에 있어요. 무능병처럼. 무능병이 더 무서운 것은 이 병은 익숙해지는 병이에요. 무능병은 익숙해지면 있잖아요. 자기 신체가 떨어져 나가는데 느낌이 없어요. 코가 없어졌는데 느낌이 없고 귀가 없어졌는데 느낌이 없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는데 느낌이 없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편안하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괜찮아진 건가요? 편안해진 거예요? 아니요. 익숙해진 거예요. 죄악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죽어가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 병의 무서운 도끼가 그의 온몸에 스며들었다. 뿌리 깊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케 될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의 전염성이에요. 오늘 이 문둥병자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혹시 자기가 문둥병에 걸릴까봐 막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자기들은 더 무서운 죄의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어차피 죽어요. 근데도 막 모으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아봐야, 노력해봐야 우리는 죄의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이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그렇게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아무리 운동하고 노력해도 우리는 이 죄의 문둥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죄로 인해 썩어가다가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죄의 문둥병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앞으로 가야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고 혼내잖아요. 그죠? 죄는 전염돼요. 나쁜 친구 사귀면 나빠지는 것처럼 사탄은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여 버렸어요. 우리는 죄악 세상의 영향을 받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죄로 물들게 해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죄악의 문둥병에 걸린 세상이에요. 수천 년간.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죄악이라는 문둥병이 부모에서 자식에게, 이웃에서 친구에게 수천 년간 전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그걸 문화래요. 당연하게 여겨요. 어차피 죽는 세상 아니냐?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것까지 어떻게 다 생각해? 아니요. 죽음의 순간에 이르면 다 생각나요. 근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케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손을 문둥병자에게 댔지만 불결하게 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의 접촉은 생명을 주는 능력을 나누어 주셨다. 문둥병은 깨끗해졌다. 인류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께서는 더럽힘을 받지 않으신다. 그분의 임재는 죄인에게 치료의 효능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죄로 병든 인류의 참된 치료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분께로 가면 죄악에 익숙해진 우리도 그분처럼 의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에 익숙해져서 그걸 편하게 느끼지만 그것은 진짜 평화나 기쁨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죄의 문둥병에 걸린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이 문둥병자처럼 달려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오히려 약 먹는 게 빠르고 오히려 텔레비전 켜는 게 빠르죠.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창피한데 꼭 기도해야 되냐? 우리는 오래도록 죄악 가운데 살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께로 가세요. 이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오기를 누구보다 기다리신 분은 사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내게 오라고. 그분은 오늘 우리도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행사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들을 위해 봉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죠? 한편 자기에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 주기를 원하신대요. 그게 누군데요? 예수라면 지독히 욕하는 내 남편, 그 사람도 복 주시길 원하신대요. 예수가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그 남편을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시니까. 지질이 말 안 듣는 내 자식, 이거 하면 저거 하겠다 그러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그 자식,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도 복 주기를 원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로 지금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분의 앞으로 나오지 않은 분들에게도 영생의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그분께 나아가자고 말하세요. 멋쩍지만, 염치 없지만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혹시 내가 평생 주님께 사랑받은 일을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분께로 나온 많은 병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저는 또 이렇게 말하시는 신자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해야 정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할 유일한 고백은 주님께서 저를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분명히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노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욕망을 쫓아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차를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을 따라 구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주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체치 않고 응답하여 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죄로부터 정결해지기를 구할 때 주님께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런 자들에게 축복하시며 바로 손을 얹으실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간구할 때는 그렇지 않으시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이 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룩한 생애를 살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를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를 괴롭히는, 그를 병들게 만든 죄로부터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도 죄로 물든 세상에서 죄 가운데 처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슬픔과 우울함에서 그 근원적인 죄 속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우울증은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불면증도, 무기력함도. 근데 예수님 그걸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 서로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미움이나 다툼이 있는 원인은 다 우리 속의 죄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병들고 죽어가는 운명에 처한 이유도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이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주저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양심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 이 설교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죠. 또한 여러분이 새벽에 읽은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죠. 우리가 시대 소망에서 만난 예수님의 음성과 그 모습이 모두 여러분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아니에요?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공동번역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 너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예수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병자처럼 예수님 앞에 달려 나가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당시에 병자를 고치고 죄인에게서 용서의 말씀을 해주셨던과 같은 동일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가지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주시려고 하시죠.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능력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오늘 내게로 오라는 성령의 감동을 물리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서서 정결함을 입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